저희가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를 해왔는데 1장부터 7장까지 길게 했죠. 8, 9장은 연구에 대한 거였습니다. 짧게 2시간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0장부터 13장인데 앞에 길게 다뤘던 1장부터 7장하고 오늘부터 다루는 10장부터 13장은 종종 비교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쭉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이전에 들으신 것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짧게 들어간 내용이고요. 물론 편지를 쓴 아주 중요한 이유긴 합니다만 전체 주제에 비춰볼 때는 이거는 비중이 작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죠? 바울의 사도권 논쟁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을 할 때 바울이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7장쯤 가서 뭔가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을 또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보냈을 때는 확인해 보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아주 아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사람을 징계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된 그런 내용으로 7장을 마무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권 논쟁이 일단락 된 것 같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연보회 얘기를 했는데 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고 10장에 들어와서 오히려 이때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다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나 또는 뭐 꼭 자유주의자가 아니어도 고린도후서를 볼 때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따로 떨어진 편지가 아닐까? 나중에 합체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심지어 이게 이거보다 더 먼저 쓰여진 편지 아닌가? 왜냐하면 분위기가 여기가 더 안 좋잖아요. 똑같이 사도권 논쟁인데 여기가 분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고 여기는 쭉 얘기하다가 해결된 것 같은 잘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왜 잘 해결됐다가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를 쓰는가?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어색하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추론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본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하나라도 이게 없는 부분이 있거나 뭐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추론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완성된 본으로 있어요. 모든 사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너무 성경을 해체하는 식으로 가기보다는 지금이 완성된 형태 내에서 이 문맥들을 잘 살피면서 이해하려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 자세겠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자, 어조가 여기는 물론 여기서도 바울이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격정적으로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교회를 굉장히 공격하거나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사실. 반면에 여기서는 바울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물론 이 편지가 전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겁니다만 오늘부터 보면 좀 둘을 나누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바울이. 즉 지금 대적자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아마도 이 두 사람들은 같은 패거리로 있을 수 있겠죠. 이 대적자는 거짓 사도. 자, 10장에 들어서는 바울이 이들에게 대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공격을 강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진 않았어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특정한 이 세력을 가리켜서 아주 초점을 맞춰서 공격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그걸 초점을 맞춰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일단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일정도 변경해서 원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에 또 나가지 않고 잠시 시간 텀을 둔 뒤에 기도를 보내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눈물의 편지 또는 혹독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왔을 때 어느 정도 그 문제들이 회복이 됐어요. 즉 고린도 교회의 주류는 회개하고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요. 이미 기도가 왔다 갔을 때는. 그래서 요들 이렇게 전체로 생각할 때는 이게 주류고 고린도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현재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나 아직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똑같은 마음은 아니고 특히 그 가운데는 교회의 분열을 책동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짓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는 일부 사람들, 특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들은 여전히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이죠. 이 주류는 그렇지 않지만 바울이 지금 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렇게 구분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 어조가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서 이 구분은 결국 뭐에 대한 구분이냐면 참 사도인 바울과 거짓 사도들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내용이 10장부터 13장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이 10장부터 13장을 간단하게 흐름을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또 나눕니다. 10장은 오늘 할 건데 바로 이 두 번째 사도권 논쟁의 서론격에 해당돼요. 그리고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가 이렇게 제목을 보통 붙일 수 있겠죠.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제목 붙일 수 있는 파트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의 장절 부분이 영감된 거 아닙니다. 성경의 장절은 나중에 붙여졌기 때문에 문맥하고 좀 안 맞게 장절이 붙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약간 그래 보여요. 11장 1절부터 12장 3장이 한 덩어리입니다.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제목을 붙이면 참 적당해요. 그 다음에 12장 14절부터 나머지 끝까지 이것은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알리면서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후서의 세 번째 큰 덩어리 10장부터 13장은 이렇게 구분돼요. 오늘 하는 서론, 적극적인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의 서론격이 오늘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이 단락에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어리석은 자랑. 그 여기에 바로 우리가 아는 약할 때 강함이라 이제 여기 들어가죠. 바울의 약한 거, 고난당하고 이거 쭉 얘기하고
바울의 환상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죠. 마지막은 이제 바울이 이루어뒀던 세 번째 방문을 할 텐데 강한 경고가 들어가요. 내가 세 번째 방문하면 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그렇게 썼어요.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가면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해서 굉장히 강한 말이죠. 그 내용이 들어가서 그러면서 나머지 주류들에게는 여러분 믿음에 똑바로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끝납니다. 자, 오늘 10장, 서론경의 10장을 하겠습니다. 10장은 이제 대략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비난. 그 각 비난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는지가 나오고요. 그 비난에 대한 바울의 변호, 자기 변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 비난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비난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 입장에서 아니 그 비난은 잘못됐어. 요 짝으로 돼 있어. 한 3개쯤. 비난 1, 비난 2, 비난 3. 대략 그렇게 얘기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아니야 이 비난은 잘못됐어. 요 비난은 이렇게 잘못됐어. 이 비난은 이렇게 잘못됐어. 라고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변론하고 반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이. 자, 개략적인 관찰을 보고 갈게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문제랑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전체 흐름을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절 그 개략적인 관찰해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또 다른 역본들은 많은 경우 이 담대한이라는 말 대신에 강경한 이런 말을 썼는데 문맥상으로는 그 말이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담대한다고 하면 용기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상대를 대할 때 굉장히 막 강하게 세게 대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대면했을 때는 부드럽게 대해요. 별로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떠나 있으면은 굉장히 강경한 거죠. 세게 대한단 말이죠. 자, 근데 떠나 있으면을 이제 오늘 10장 문맥에서 다른 말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편지들로, 10절에도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11절에도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편지는 되게 세게 쓴다 이거예요. 바울이 편지는 되게 세게 쓴다. 근데 막상 만나면 유순하며 10절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바울의 약간 이중적인 태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걸 인정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편지는 세게 쓰고 여러분 대할 때는 부드럽게 하고 있다. 근데 나는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대적자들은 뭐만 꼬투리만 잡으면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 이중적. 막상 우리 만나면 쫄아가지고 뭐 제대로 이렇게 말도 버벅거리고 말도 못하면서 편지 쓸 때만 그냥 막 세게 쓴다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랑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건데,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대로 받아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로 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대적자들의 근거 없는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죠. 지금까지 1장부터 편지를 쭉 써왔는데
갑자기 10장에 와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강경한 나 바울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굳이 새로운 단락에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이 뭐예요? 자, 아까 우리 대략적인 관점 살펴봤듯이 9절부터 11절까지죠.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0절부터 볼까,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라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그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바울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똑같은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해석이 들어간 인용이죠. 그래, 나 바울은 너희를 대면해서 볼 때는, 직접 만났을 때는 유순하게 대하지만 이렇게 떠나서 여러분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담대하게 강경하게 편지를 쓰고 있어. 맞아, 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장이 막 공문이기 때문에 좀 끊어서 생각할게요.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겨요. 그죠? 2절 앞부분이 그거죠. 우리를,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육신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요? 그들을 대할 때 그런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한다. 강경하게 대한다. 그죠? 바울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 담대히 대한다는 거예요. 강경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근데 바울의 마음은 지금 뭐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하는데 여러분을 대할 때는 이 사람들 대하듯이 강경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2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이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은 그 강경한 태도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게 해줘요, 제발. 이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이. 내가 이 사람들 대하듯이 강경하게 여러분을 대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세게 써 보내면 이 편지를 잘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이 사람들 대하듯이 여러분을 강경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바울의 의도예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중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죄의 소식들, 바울에 대한 모함들,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분위기들이 들려오니까 바울도 마음이 상했어요. 괴로워요. 그대로 가서는 바울이 교회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서로 그런 고통스러운 만남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도편에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하는 편지를, 센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일단 고린도후서 말고 그 사이에 있는 눈물의 편지. 앞에서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가서 그들을 강하게 다루지 않기를 원해서 그들 스스로 깨닫고 편지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울과 다시 만날 때는 그 두 번째 만남처럼 괴로운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내가 강경하게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렇게 대하지 않게 내가 지금 권합니다. 그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가리켜 이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했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뭐 뚜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해왔으니까 추론할 만한 게 있겠죠. 지금 대적자들은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어떤 것의 반대말이라고 볼 때 가장 적절하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어디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자, 왜 바울에게 이런 모함을 하고 비난할까요? 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들로 보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일 걸로 보여요. 그 11장, 12장에 가보면 바울이 11장 22절 가보십시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유대주의자들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가정하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는 자들이잖아요. 늘 바울이 심지어 믿는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공격받는 게 뭐냐면 할례를 안 하게 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게 비난했을 수도 있죠.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곳이고 고린도전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은사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상당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막 체험들, 은사 이런 걸 가지고. 근데 바울이 가서 단순하게 복음만 딱 전하고 이 사람들의 양에 안착에 막 심오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게 복음만 전했을 때 뭔가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 그렇게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12장에 가서 다른 데서 잘 얘기하지 않는 자기의 신비 체험을 얘기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니까 야 바울이 무슨 깊은 영적 체험도 없고 그냥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니까 바울이 내가 무익하나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거든. 그랬을 수도 있죠. 그죠? 두 번째 가능성. 자, 세 번째. 저는 여기에 조금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자,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후서 초반부에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던 바울이 인사를 끝내자마자 위로의 하나님 얘기를 끝내자마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막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그거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1장 12절부터. 그러면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야, 바울이 인사를 끝내자마자 이 문제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불만이 가득하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걸 빌미삼아 바울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먼저 해결하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그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1장 17절에 자, 이렇게 계획할 때 바울이 고린도교회 방문 계획을 세우고 또는 변경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야 하는 일이 있었겠네요.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바울이 이 표현을 왜 썼겠어요? 우리가 지금 일정을 계획을 세우고 변경할 때 누구의 말대로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 말대로 육체를 따라서 계획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즉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일정 변경한 거에 대해서 이런 말로 비난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 바울 봐라, 벌써 2번이나 계획 변경했지. 그래, 바울 그런 사람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경솔하게 자기 편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장은 육체를 따라, 10장에서는 육신에 따라라고 돼 있지만 원어는 같아요. 똑같이 카타 사르크스, 사르크스가 이제 육신, 육체라는 뜻이고요. 따라, 카타는 한번 제가 2번쯤 했습니다. 고린도서 하면서 엄마의 따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요 말로 바울을 공격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서둘러서 이 교회 방문 계획 변경한 이유를 제일 먼저 설명하면서 이 표현을 썼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가져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 다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바울의 대적자들은 감히 바울을 비난하기를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다. 아주 인간적인 자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자, 바울이 그 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3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맞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고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맞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지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3절, 4절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전쟁에 관해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어디죠? 영적 전쟁하면 가장 생각나는데 어디에? 에베소서, 그죠? 에베소서 6장 대략 이 정도.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하면 뭐 바울 서신뿐 아니라 사실 신약 성경 서신 전체에서 가장 자세히 나온 곳 중에 하나인데 저기에 나오는 내용이랑 여기랑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절 보시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이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거의 지금 이어지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네.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리적으로 권투하고 레슬링하고 말다툼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언변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여기 뒤에다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걸 잊기 쉬워요. 그죠?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하면 항상 이제 물어보죠.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예,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사탄과 그의 쫄개들, 악한 영들, 그죠? 그들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럼 우리의 무기는 뭐냐라고 할 때 4절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자, 요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무슨 말을 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랑 비슷해요? 이 말이랑 비슷하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굉장히 유사해요. 그죠? 요거랑 비슷하고요. 요거랑 비슷해요. 그죠? 요거랑 비슷해요. 지금 바울이 뭐 같은 사람이니까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표현만 좀 다르게 썼을 때. 우리는 지금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신자들. 그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무기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뭘 의지해야 돼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에베소서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뭡니까? 뭐 표현은 구원의 투구 하는데 결국 종합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보면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의 검, 뭐 구원의 투구, 다 구원이 다 말씀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 또는 이 말씀과 기도를 믿는 믿음 이런 거. 근데 고린도 전후서 문맥에서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또 뭐로 말할 수 있냐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죠? 뭐 연결되는 거죠. 뭐 복음 하나님 말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그게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싸워왔다.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기도를 했을 거고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그것만이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어둠의 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복음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견고한 진. 바울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견고한 진. 다른 역본을 보면 이 진이 요새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견고한 요새. 견고한 요새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저 요새가 너무 견고해서 견고한 요새에서 사람이 가진 어떤 방법, 사람의 어떤 지혜, 사람의 어떤 무기나 능력도 이걸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은 바울의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이 너무 강력해서 견고해서 말 그대로 사람의 어떤 이런 거로는 이게 꿈쩍도 안 해요. 그러나 바울에게 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견고한 진도 이거 막 2배, 3배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릴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선포될 때 와장창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그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는 얼토당토하는 비난도 하고 막 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해오지 않았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오지 않았어.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사탄의 견고한 진을 사람의 지혜와 방법과 언변으로 어떻게 감당해? 못해.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견고한 진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 본문을 보세요.
4절에 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자, 무너뜨린다는 말이 이제 3번 연속 나오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이론, 그죠? 사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풀어서 씁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예, 이거.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모든 인간적인 사상들. 그 사상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들. 그죠? 시대 정신. 그게 굉장히 견고한 사단의 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사상, 어떤 교만한 그런 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혀. 그죠? 근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처음 믿을 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 속에서 진이 하나 깨졌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어떤 진이 우리 속에 있어요. 견고한 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에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또는 내 죄성에서부터 양분을 받은 어떤 견고한 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선포돼도 성령께서 정말 그걸 깨트리기 전까지는 안 받아들여.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견고한 진. 그럴 수 있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게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면 제 힘으로도 안 되는데 주님의 능력을 깨트려 주십시오. 저의 교만을, 저의 고집을, 저의 이기심을, 저의 음란함을, 저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그렇죠? 첫 번째 있는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요. 자,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나옵니다. 이 견고한 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역의 목표. 5절 보십시오.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여기에 바울의 사역 목표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된 모습이에요. 근데 죄가 이걸 딱 끊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원래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깨지면서 더 이상 뭘 안 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자꾸 저울질해. 그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말씀 그래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응?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의 사역 목표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어둠의 영의 요새에 갇혀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리는 것까지가 목표의 끝이 아니고요. 깨트려서 그래서 끄집어내서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그게 바울의 사역 목표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그게 바울의 사역 목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 말을 했는데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봐보죠. 거기에도 바울이 간략하게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과 직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사역 목표가 분명히 나오죠.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바울의 사역 목표. 이게 바울이 받은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 우리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지금 수요일날 고린도후서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지적으로 더 많이 알아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아 그렇구만. 그게 끝이 아니고요. 잘 알아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에 순종할 때 충만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기쁨과 평강이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다 거리를 두고 재고 불완전하게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온전한 기쁨과 평강이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 기쁨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한 달이는 하나님께 걸치고 한 달이 세상에 걸치는 세상 재미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고, 이게 악순환이죠. 그죠?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걸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됐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8월 달까지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 두 문제는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으니까요. 지금 이 두 번째 문제, 바울의 편지와 실제 대면할 때가 다르다는 대적자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대응이 무엇입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예. 자, 대적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편지는 막 무슨 카리스마 넘치고 막 엄청 세게 쓰는데
막상 우리 만났을 때는 허당이야. 이렇게 비난하지만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똑같고 그 바울이 가진 의도도 일관돼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의도 속에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거나 의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의도는 똑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서 떠나 회개해서 바울과 정말 기쁨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의도예요. 그 의도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는 회개할 수 있게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났을 때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바울이. 만났을 때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는 유순이에요. 온유하고 되도록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사실은 같은 거다. 너희가 볼 때는 모순된 것처럼 이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경고가 암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편지를 쓴 사람이 나고 편지에 말하는 거와 똑같이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을 대면에서 만났을 때는 막 목소리도 못 높이고 힘도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세 번째 갔을 때는 좋아.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편지는 강하지만 막상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갔을 때는 편지 쓴 거와 똑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이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선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더 강하게는 13장에 가보세요. 13장 2절 3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지금 떠나 있죠.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너희가 지금 나한테도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지. 응?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십니다. 자, 바울이 지금은 편지로 이렇게 쓰지만 세 번째 갔을 때는 실제로도 그렇게 행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게 함께 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썼죠. 이 10장이 세 가지 비난이 나오고 그에 대한 세 가지 바울의 반박이 나온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런 비난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했죠. 그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역이다. 두 번째가 편지 쓸 때와 직접 대면을 쓸 태도가 너무 다르다. 이에 대해서 지금 11절에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같다 하면서 이제 앞뒤로 경고가 들어갔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마도 이거 같아요. 지금 13절부터 보면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13절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 14절에도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 15절에도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그죠? 16절에도 남의 규범을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이런 말들이 아마도 이제 바울을 향해서 어떤 비난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되냐면 이런 거죠. 아니, 지혜도 부족하고 언변도 대단찮은 사람이 고린도까지 와서 사역하다니 참 주제넘게 오버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이런 비난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지금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간 것도 주제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막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서요,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자, 고린도까지 나간 것이, 고린도에게까지 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주제 넘은 것이 아닐 뿐더러 우리의 비전은 여러분을 넘어 더 멀리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고 비전.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을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은 지금 주님의 마음과 계획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 멀리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바울은 어찌하든지 자기 시대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내가 안디옥이죠. 1차 선교행 때는 오늘날 터키 가고, 갈라디아, 에베소 3차에 갔죠. 갈라디아, 피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2차 선교행 때는 에베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점프하게 하셔서 어디 갔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갔죠. 그렇죠? 2차.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냐면 로마, 더 나가서 로마, 여기는 서방 스페인이죠. 여기는 아가야. 자, 근데 그것을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나서 에베소에서 정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죠. 3년간 머무르는 동안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해주러 갈 것을 계획하고서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의 비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지금까지 한 고린도 전후서를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전후서 쓸 때 여기 나온 계획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들러 여러분 아가야, 고린도가 아가야였죠. 그죠? 아가야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이 말이 이제 고린도전서 뒤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목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한 뒤에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도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불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완전히 해석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할 때 이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는 일, 그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복음의 열매. 이방인 교회가 사랑으로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는 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확증한 후에,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는 일을, 그 중요한 일을 마친 뒤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네, 좀 아까 말한 로마를 가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요? 서바나까지 가요. 네, 이게 바울의 지금 계획이에요. 계획이고 비전이에요. 보통 많이들 얘기하기를 이 당시에 서바나가 땅끝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때 태평양 건너서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중해 세계권에서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게 하셔서 서바나가 여기 끝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목표가 저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내 시대에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 시대, 지금으로부 2000년 전인 그 사도 시대에 그 사도들은 그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비전, 만민 구원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어찌하든지 내 시대, 우리 시대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바울의 삶.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교회에 나누는 이유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같은 비전을 품기를. 모든 교회들이 물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늘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신 일, 교회에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이 늘 그들의 비전 속에 있기를,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런 걸 나누는 거겠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교회가 이런 비전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 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비전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비관적이 되고 자기 사는 데에만 다 바빠요.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가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면 충만해져서 자기 이웃부터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에 사로잡혀요. 그때 막 선교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것도 그 영향이에요. 무디를 중심으로 한 3차 대각선 운동 때 그런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는 이미 세계 모든 지역이 지리산의 발견이 끝났을 때죠.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로,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운동 때 은혜를 받은,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난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맥코믹 신학교나 이런 데 있는 상당수가 한국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강력한 복음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한국교회가 선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1907년인가요? 몇 년도에 노예가 생기자마자 바로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입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막 러시아, 강도 이런데 일부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직 한국 교회가 굉장히 미약할 때.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교회도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중국 교회가 이렇게 막 박해를 받고 그런데도 대부분 중국 초소교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를 결국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강력한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도전을 하다. 저는 그게 건강한 신자의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막 나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각자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건데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민 구원을 위해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기도하고 나갈 사람 나가고 후원할 사람 후원하고 함께 이 일에 정말 마음을 쓰며 헌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